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좀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를 통해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했더니 저희 아들이 또 시리즈 설교하냐고 그래가지고 시리즈라는 말을 뺐어요. 가족의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계주인데요. 9월이 이제 총 5주가 있더라고요. 주일이 5번인데 5번의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시리즈 설교라고는 야무칠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제 이 세대를 세대를 넘어서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누가 있는지 곰곰이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모세랑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맡기셔서 이제 전임 리더와 전임 이제 인도자와 후임자가 이제 연결되는 모습이 있죠. 또 누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각별한 선지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약에 가면 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마지막으로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계주를 어떻게 이어갈까라는 좀 묵상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승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을계, 이을승 이런 뜻이에요. 후임자가 선임자나 선대의 권리나 의무를 뒤이어 물려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계승,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잘 안 쓰는데 영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잘 설교 때 그런 건 잘 안 했잖아요. 근데 되게 생각하다가 이거 딱 보면 좀 잘 이렇게 설교의 내용이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림픽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이번 올림픽 때도 있었는데 무슨 영상인지 방송실 준비되시면 틀어주시면 한 3...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 계주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해서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 100m 기록들을 다 엄청나게 세운 사람들이 4명이 모였어.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아마 정말 꿈을 꿔도 저런 달리기 하는 꿈을 꾸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그 삶을 모든 그 달리기 계주에 초점을 두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실수들이 나와요.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자, 13절입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너 이제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뭐냐면 모세의 대답과 함께 모세가 죽을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할아버지가 죽을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게 알 수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나이가 몇 살에 죽었대요? 120살이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야? 120살이었지만 특징이 뭐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건강했어요? 안 건강했어요? 건강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죽음이란 것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그거는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프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두십니다. 반대로 모세는 건강했어요. 그래서 12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시나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마친 거예요. 그의 계주가 마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을 우리가 단지
생명이 다해 죽는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주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마쳤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사실 더 두려운 거 아닌가요? 내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명령, 이제 너님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가. 그랬을 때 모세의 대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너 데려갈 거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당연한 반응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당연한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저 아직 팔팔한데요. 아직 더 할 일 많은데요. 근데 모세의 대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모세는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생명 늘려주세요, 내 생명 좀 더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 이제 나와 함께 저 천국에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한 대답은, 모세가 함께 드린 요청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돌봐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이 백성의 지도자를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즉 나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모세에게 이 공동체였어요. 자, 자신의 생명이 다 됐다, 이제 네 삶을 결산할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념비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 공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 사건이 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사울이 뭐하러 갔어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뭐 했대요? 지금 뭐 했대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웠대요. 그 기념비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했지, 나 이런 업적 만들었지, 나 대단했지, 자랑했던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사울 왕이 그렇게 했고요,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사울왕과 똑같이 압살롬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목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생의 결산이 뭐예요? 나 이 정도로 잘했다, 나 대단하지, 나 대단한 사람이었어 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 생명 살려주십시오, 10년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말씀에, 네 주님, 근데 주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이끌고 간 리더, 보이는 리더,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 아는 지식,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어요. 그러면 섭섭함도 있을 거고, 열받음도 있을 거고, 불쾌함도 있을 거고, 이제 끝나는 마당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끝나는 마당에 모세가 뭘 구하면 돼요? 자기를 위해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평상시에 나를 말 잘 들어준 애도 아니야, 심지어 내 말도 안 듣고 거역하고 맨날 나한테 삿대질하고 맨날 먹을 거 내놔라, 먹을 거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찡찡거리는 친구에게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끝날 때쯤이면
무슨 얘기하면 돼요? 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난 이제 하나님께 간다, 이제 빠이빠이,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백성이 방황하지 않기를 구했어요. 그럼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심령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안에 내 영이 머물고 있다, 저를 세워라, 저 백성들 앞에 대표로 세워라 라고 해서 19절에 보면 증인들 앞에서 이전 지도자와 다음 지도자 함께 서서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보니까 위탁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위탁했다, 이 단어는 곰곰이 묵상하는데 참 의미가 너무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위탁했다는 영어로, 죄송해요, 정말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commission 이라고 돼 있어요. commission, 영어로 com. 무슨 뜻이냐면 함께, 같이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 같이 했다. 뒤에 뭐가 붙었어요? 미션이 붙었어요. 이게 위탁하다는 단어예요. 오늘날에는 이 단어가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너무 많이 쓰여서 커미션은 수수료, 중개 수수료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원뜻을 잘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사명을 위해 세운다라는 거예요. 함께 사명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탁하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너의 존귀를 가지고, 특별히 한글 다른 번역을 보면 너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바톤 터치를 이어주는 거예요. 바톤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 그래서 내가 금메달 땄어. 근데 계주의 특성은 뭐예요? 계주의 특성, 계주라는 경기의 특성은 뭐예요? 내가 그걸 다 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한 구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바톤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선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앞에 사람 1등으로 뛰었어요. 2번 주자가 1등으로 또 뛰었어요. 3번 주자가 1등으로 뛰었어요. 4번 주자가 넘어져서 꼴찌로 들었어요. 그럼 자, 등수는, 종합 등수는 몇 등이에요? 꼴찌죠. 왜 꼴찌예요? 앞에까지 다 1등 뛰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왜? 마지막에 바톤을 든 사람이 몇 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꼴찌 들었어요. 그럼 몇 등이에요? 그 팀은? 꼴찌인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야, 나 1등이었는데? 야, 너도 1등이었네? 쟤도 1등이었네? 야, 너 때문에 꼴찌 됐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한 팀이니까요. 그게 한 팀이잖아요. 어떤 나라 보니까 올림픽, 이번에 좀 이게 계주라는 종목이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한 나라인데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인종 국가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생김새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너 다르네? 나랑 다르네? 다른 팀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뭐예요? 하나의 유니폼을 입은 하나의 팀인 거예요. 과정도 결과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열심히 잘했어. 근데 바톤을 넘기다가 아까처럼 어떤 실수를 해? 넘어지기도 하고, 속도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파울을 하기도 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대단했으니까 봐, 난 120살인데 아직도 정정해. 나 한참이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러면서 야, 나 좀 더 하자.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 정하신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아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줘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사명을 주고 확인시키고 공동체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파 나눠주고 여호수아파 나눠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31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띄워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도 동일하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을 남긴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너희라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당신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3인칭 복수형,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적진들이 당신들 앞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상이에요. 마주해야 될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떨지 말라라고 말해.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뭡니까? 이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의 사명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사명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자, 우리끼리 파이팅 합시다, 우리끼리 한번 전략회의 잘 세웁시다, 우리끼리 회의를 많이 합시다, 이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걸 뭘 얘기합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을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야 리더가 세워졌으니까 야 리더만 열심히 잘해라, 리더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공동체가 하나 된 마음이 갖게 하는 거.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는 거.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톤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이 바톤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젊은이 예배 마치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어서 이제 임시총회를 합니다. 임시총회가 뭐냐면 저희가 전체, 특별히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겠지만 제가 소개하자면, 우리 청년부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회원 자격을 가진 그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칙을 수정했는데요, 좀 바꿀 부분들이 있어서 회칙을 수정했습니다. 한 거의 3주 가까이 저희가 회의를 하고 모여서 LG기들과도 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게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이걸 고쳐야겠다라고 동의하시면 그 정회원이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찬성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봤는데 나는 안 바꿨으면 좋겠어 하면, 여러분 만약에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3분의 2 찬성이 안 넘으면 그냥 원래 그전대로 할 거예요. 그럼 그전에 3주가 막 열심히 준비한 건 뭡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서로.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읽어봤는데 이게 이들이 결정한 게 맞겠구나, 나도 이걸 동의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표권을 던지는 거면 여러분도 함께 책임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표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남으로 생각해서 그냥 나는 편했으면 좋겠고 그냥 너네가 수고해, 이게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기억해 봅시다. 자, 개인이 빨랐어, 개인이 탁월했어. 그러면 1등으로 들어가나요? 3번 질문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참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근거로 해서 자, 질문,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도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봐라,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야, 해안에서 빠른 경주자가 냅다 뛴다고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게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도 그러고 빠름을 강조해요. 빠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빠름. 빠른 게 좋은 거다라는 우리 안에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빠르다고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누가 다스리시느냐라는 거예요.
만정이들이 속도에 많이 예민하죠. 빨라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살아보니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사명 가운데 각자에게 주셨죠. 그러나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하나만 지금 주님은 거기에 시선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세워질 공동체 전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도 이제 내년에 또 함께 사역할 지체들을 뽑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냥 뽑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개인도 기도하고 공동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쟤 좋아하는데, 쟤 좀 잘하겠네.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책임 있어요. 여러분, 투표권을 가진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 시간부터는 이제 기도할 거예요. 9월 달은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책임이 있어요. 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건데,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러 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아니에요.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단어 컴미션, 뭐예요? 함께 같이 사명을 이뤄가는 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9월 한 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또 준비시켜 주시도록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주 완주하고 싶잖아요. 잘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난 잘 뛰었네. 예, 올해 또 LG기로 섬기셨던 분들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올해 여기까지 온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름 또 생각해보면 내가 수고한 것도 사실 있어. 그래, 그것도 너무 좋아, 감사해.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계주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 바톤을 이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톤을 이어받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서 내 경주가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다음에 사람이 그 다음에 바톤을 해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주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되게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심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선교로 가니까 그 다음 청년부 교육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실 교육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청년부에 맞는 교육자를 보내주시기를 정말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해주실 거예요? 나만 기도해? 나만 기도할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우리 공동체를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다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잘 점검해보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계주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때론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이 편한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한 몸된 교회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되는지 기도하고 준비하며, 특별히 이제 세워질 귀한 LG기들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